시작하도 좋습니까? 예. 준비 다 됐어요? 예. 정말입니까? 예. 그럼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그다음 뭡니까? 그런데 무슨 뭐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나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나는 저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죠? 오늘은 법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법회라고 하나 법의 모임이다. 법의 모임이라 법이란 도대체 뭐냐? 그렇잖아요. 법도 여러 가지 84,000법, 또 뭐 속가여법, 육법 정서 그것도 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알고자 내 혼자서 안 되니까 좀 들어보자.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내가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거는 내가 몰랐구나. 몰라서 답답하고 가봐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그거는 몰랐는고. 내 가슴에 며칠 팍 풀려버린다. 그 풀려버리면 답답합니까? 상쾌합니까? 상쾌합니다. 상쾌하죠. 여러분이 우리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상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좋겠느냐, 막 답답한 것보다 그래서 상쾌한 것이 좋겠다. 그 상쾌는 어째서 상쾌하고 답답한 건 어째서 답답하냐입니까? 요거 구분되면 내가 선택으로 자유자재합니다. 너무 상쾌한 것도 재미없으면 답답하게 해보고, 답답하게 이거 안 되겠다. 또 상쾌로 바꿀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한쪽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저쪽에다 한번 가보자. 그렇죠. 항상 쾌활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도 지옥이 어떤지 괴로움이 어떤지 그런 데부터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한쪽만 집착하고 있으면 알기나라도 밤밖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절에 다니고 어제부터 들어온 사람, 오늘부터 들어온 사람 저는 오전 됐습니다. 10년 됐다. 천차만별합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치적으로 볼 때 어제 들어온 사람보다 일주일 전에 들어온 사람 그래 조금 익숙할 거고 일주일보다 한 달, 한 달보다 1년, 1년보다 3년, 10년 같으면 이제 베테랑이라 그렇죠? 베테랑은 아무래도 초심자하고 다르잖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숨쉬는 것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베테랑이라고 하는 노련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늙었다고 노련한 거 아닙니다. 노련한 사람은 많은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것도 많고 기업이 있다가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줄 안다. 지혜도 아주 넉넉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 절에 이제 들어왔는데 부처님의 말씀 듣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내가 부처님의 법문 듣기 전에는 내 못 들어 살았는데 온갖 고통과 괴로움도 많았는데 그러다가 누구 인연으로 불문에 들어와서 직접 부처님의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에 남긴 것을 승려들이 머릿속에 애워두고 있다가 모든 사람에게 일러줬다고 하면 부처님이 일부러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소리가 절에서 왔으니까 누구 입으로서 말이 나왔던 부처님의 뜻과 똑같을 것이라. 그런데 확실히 내가 부처님의 뜻을 똑바로 전했는지 똑바로 안 하네. 같은 글귀 하나 가지고도 생각 천차만별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랄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서 듣고 있다. 그렇죠? 생각은 사람이 10사람을 모이면 똑같을 수 없다. 지금 사람 여럿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도 보니까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몸띠도 다르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거든.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동생인지 그게 참 곤란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형이하고 다르니까 아버지 어쩌습니까? 아들아 네 그딸이 뭐 했느냐 그러잖아. 천만다행히 다른 것이 참 너무 다행한 일이다. 여러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들도 같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비록 형태 모양을 다르지만은 나하고 자네들하고 내가 똑같다 한 몸이다 이런 말 들었죠. 네. 거기 확인을 하셨어요? 잘 안 됐습니다. 왜 확인하고 그 넘어갑니까? 얼음 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째서 나는 여잔데 부처님 옛날 인도 사람 어떻게 갔노? 그랬잖아. 그런데 이상하다. 같다고 하면 뭐가 같은가 모르지만 뭐야 육신이 같다 이 말은 아닐 것이다. 무엇일까? 그 추궁해 들어가면 여기라구나. 참 똑같다.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고 벌레들하고도 똑같다. 그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깨닫기 전에는 몰랐다입니다. 내가 눈 뜨고 알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 벌레 할 것도 없이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부처님과 똑같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각기 지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학자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건 저렇건 자기가 옳다, 자기 옳은 거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서로 대립되고 남으로 무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똑같은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자리를 알면 남하고 원수 질 거 없어요. 남이라고 어째 남이냐? 똑같은 한 몸인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돼지를 잡아먹고 자기 자식이 잡아지기를 잡아지기를 어째 그리고 자식을 잡아지기를 뭐 돼지야 뭐 나하고 관계가 남이니까 이런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모양으로 좀 생긴 모습 다르지만은 같다고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예. 심지어 벌레까지도. 예.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눈이 안 열렸다. 눈이 열리지 않는 원인이 뭐냐?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본래 한 몸이 어떤 곳으로 가봐 특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건 없는 거 있긴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맥히고 있다. 이 원인이 뭐냐면 망상집착 이것 때문에 그거 지금이라도 드러내버리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맞구나.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악수부터 서로 이제 합서로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주고 하면 누구로 대하더라도 원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넘어가면 그 확인해야죠. 확인하면 10년, 20년 저래다리도 아무런 대학에 크게 도움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속가수도 보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 1년 된 사람, 뭐 무술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없시잖아. 올해 역시 다르구나. 저거 저렇게 됐는고? 그래. 난 이제 금시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는 안 된다. 그래도 나도 오래 하면 저렇게 되겠다는 자신이 갖잖아. 그래서 저래 들어온 지 10년 됐다면 어제 금방 들어온 사람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용심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다르다. 어쩌고 저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생활의 달인이 일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생활 자체가 수도요, 수행이요, 공부다.
생활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누워 있거나 말할 때나 입을 다물고 있을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 존재 생활 속에 아닙니까? 생활 속에 내가 있다입니다. 내가 어디 나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루 낼 수 있고 나를 떠나서 괴로워할 수 있고 나를 떠나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걸로 떼내버릴 수 있다. 자기로 떼내볼 수 없어. 왜?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고 어쩌면 괴로움이 없느냐. 그러면 하루 오래도록 살아보면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참 이제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코가 꽉 차, 금시 웃음이 터진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다. 일체 고라 하고 낙이라 하고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구니들이 나에게 고통받아라 고통을 똑바로 씌워준 건 아닙니다. 괴롭든 또 괴롭지 않든 네 스스로가 괴롭고 네 스스로가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랑 네가 네 멋대로 생각했다 이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돼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왜? 생각으로 내가 한다. 누구도 침해 못합니다. 절대 내 것이라. 절대 저유입니다. 사람이 괴롭히라고 감옥에 가다 놓고 탁 새끼를 묶어놓고 꼼짝 못하지만 생각은 동사람 서울, 부산, 대구 할고도 미국에 어디도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저 생각을 묶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 생각을 묶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자유다. 누구도 구속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괴롭던 것이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즐겁다가 금시 괴로워지고 그렇거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하기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괴로움을 싫으면 괴롭지 않는 쪽 항상 딱 돌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그 호가 얻을 필요 없어요. 절대 내 것이니까, 절대 자유니까. 화가가 그림 그리 산을 그리든, 물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자기 솜씨대로 마음대로 그리면 됐다. 보기 싫으면 뭉개버리고, 또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네. 마음을 마치 그림을 잘 그냥 학원과 같다. 그래 하음경에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 나 좋게 그림을 그리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좋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 몸이 병이 있던 것이 금방 병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답답했던 것이 즐거워지고 상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몸띠에 보야 보면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의 몸이 그들의 작품입니다. 아직 30년밖에 안 됐거나 조금 오래돼야 그 물기 더 좋아진다. 누가 봐도 탐낼 정도로 와 어떻게 저런 몸이 됐는고? 그렇죠. 병난 사람을 우리 볼 때는 불쌍하고 안 됐지만은 그런 감정 떼놓고 냉정히 보면 어쩌지 않습니까? 심보가 나빠서 병 걸린 겁니다. 마음보가 나빠서 뭐 그런 생각하고 내가 이 병신아. 그럼 전에 병신절이거든. 병신들은 뭐 있다. 뭐 욕했다고 내가 뭐가 아프냐? 때리면 아프지만 욕은 하나도 안 아파요. 폭탄 터지더라도 큰 소리 나면 고막이 터지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 나요. 욕했다 해서
욕할 때만 코가 비뚤어지고 입이 비뚤어지면 이게 참 곤란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마치 내 몸이 나빠진 것처럼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거든. 또 반대로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했다고 내 비뚤어진 몸이 바로 되고 곱사가 톡 반듯하고 거지가 부자가 된다면 이야 좋겠지만 시집 그런 데는 한 개도 없잖아. 근데 이 방금처럼 활짝 빙글빙글 웃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욕이라는 바람에 넘어지고 칭찬이라는 바람에 홀로 넘어진다. 태풍보다 더 무섭다. 그렇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어떻게 해야 되나.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욕할 때 네가 가만 생각. 네 몸이 나빠진 거 있더냐 여라. 응? 근데 너는 무슨 몸에 병이 나고 손해고 본 것처럼 착각하고라고 했다. 욕하는 사람 가만히,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이 아프고 수고스럽지. 나는 가만히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뜯고 있으면 된다 이라. 그렇잖아. 이야, 그 사람 욕 참 잘하구나. 목소리도 크고 참 재미있다. 그렇죠. 그 오히려 또 지르고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음악도 뭔가 음악도 시끄러운 음악, 조용한 음악. 예, 뭐 가지 음악으로 비빔밥을 섞어 먹어야 맛이 있듯이 음악도 조용한 막 시끄러운 욕도 없고 칭찬도 그런 속에서 이거는 짜고 맵고 달고 그렇구나 그렇잖아. 굉장히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칭찬도 마찬가지야. 칭찬 들었다 해도 하나도 내한테 이익되는 거 없다. 그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만 강단해보면 괜히 저런 사람이 내 흔들리고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무지름 당시 때도 어떤 사람 무지름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왜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지름께서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우리가 지혜가 부족이라 하면 글도 모르고 무식하고 이런 아이다. 아무리 글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 있는 글 한 개 몰라도 지식 없어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다야. 그래 처리를 잘하게 괴로움이 될 수가 없다. 그 자리가 이제 그 괴롭다 고통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괴로우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있잖아. 나는 재물이 없어 가난해서 괴롭다. 어떤 사람 나는 돈이 많다 이라. 그래서 돈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괴롭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도 말 잘 듣고 근데 내 권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래. 그러면 재물도 갖춰주고 자식도 갖춰주고 명예 권리 다 줬다 이래. 그러면 괴로움이 없겠네. 와, 부자 집에 가보니까 나는 거지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 때거리 없어서 항상 괴로웠는데 부자들이야 내처럼 이런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이 많더라. 왜? 요즘 재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맥히나니까 그놈이 또 흠집할까봐 불이 나면 또 불이 난 대로 나는 그런 걱정 한 개도 없어요. 누구 흠집할 것도 아무도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새가 날아가듯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오고 싶은 대로 아이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절대로 그거 알라가면 행복이 아니더라.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고통이네 괴로움이네 행복이라고 하는 외부에 바깥에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거를 수용하고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낙도되고 고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고라고 하는 정해진 고가 없고 낙이라고 하는 정해진 낙이 없다. 고가 낙이 될 수 있고 낙이 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체가 없다. 이거로 부르게 돼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못을 딱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은 거라
좋았다가 물건을 그대로 했는데 이게 좋다고 하던 게 오조가 되고 오조가 됐던 게 복이 되고 이렇거든. 그거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이 수십 년 살았으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는 이제 달동했다고 봐야 됩니다. 물 하나를 볼 때 물이 복입니까? 화합니까? 복도 되고 화도 된다. 복될 때 물이 달라지고 화가 될 때 물이 달라지고 똑같은 물이거든.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의 도움을 받을 때 목이 말라도 타서 죽겠다. 막 숨이 넘어지려고 할 때 누가 한 방울 감노수와 같이 따르고 좋았다. 물이야말로 참 복이로구나. 그렇죠? 근데 그래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남한테 놀아주지도 안 하고 막 갖다 놓고 복덩거리 뭐 창고에 꽉 채워놨지. 복덩거리다. 근데 그 있던 아침에 손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 아이고야, 물이 복인 줄 알았더니 화로구나. 저 물이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네. 그저 그럴 거예요. 같은 물건은 이제 내가 지혜롭게 잘 쓰면 도움되고, 어리석은 욕심이 많으면 지혜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게 탐진지, 탐내면 본래 영익하고 영특했던 사람이 앞이 가린다. 그게 흑배를 가리지 못해. 어리석어서 하다 놓다 보니 자기 손자가 빠져 죽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치로 볼 때 우리 일상생활에는 복도 있고 낙도 있다 이래. 지혜 있게 잘 쓰면 음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로 도와주는데 그 욕심이 너무 많으면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거로 많이 먹다 보면 요새 뭐 비대증, 당뇨, 고혈압 그런 것도 된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먹다가 보니까 몸이 뚱뚱뚱뚱뚱뚱 살찌기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사람들이 인간은 자만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최고다 보고 있거든. 짐승 벌리들이야 뭐 말을 할 줄 아는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는가 뭐 글을 아는가 하고 강대무식하게 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비록 나보다 알아도 내가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내가 아는 거는 100이 있다면 겨우 하나 정도 알았지 나머지 99는 모른다. 항상 겸손합니다. 또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조금 배우면 내가 최고다. 너희들 그 무식한 놈들아. 짐승들을 깔고 그러니까 돼지도 잡아지기고 벌레도 잡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생활이 요새처럼 넉넉지 못해도 요양실조로서도록 병자도 있었지만 요새도 그런 사람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병 나는 거는 굶어서 너무 많이 먹고 그것도 나쁜 거 안 먹고 조금만 걸러서 먹고 고기도 무슨 고기라 해야 되고 또 뭐라 해야 되고 좋은 거 먹다가 보니 몸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단에 똑똑하다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이 몸이 신호 보내준 이 말귀로 못 알아먹고 있는 겁니다. 왜? 말 없는 말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을 모른다입니다. 짐승들은 이걸 압니다. 새들이나 짐승들을 보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사불란하게 요로 수십만 마리 사람 뜯지 같이 팍 날아가도 통솔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같으면 차려가 뭐라겠노? 뭐 나는 못 들었다 뭐 자충 우돌인데 그렇잖아.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글도 잘 알아도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동물이나 짐승들은 말 없는 말을 이미 알아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말이 없잖아.
벌써 뭐가 어찌 된다. 척하라. 이 몸이 벌써요. 주인에게 이 몸은 지멋대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몸이 살찌기다가 마르기다가 병도나고 건강해지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이 지멋대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손가락 여기 있는데 나 여기서 손가락 네 못에 가봐라. 가집니까? 내가 이래 움직여야 내 시킨 대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비대해지면 몸이 주인이시오. 말 없는 바람이야. 영력한 주인, 내가 요새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그럼 뭐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 알기는 아는데 욕심입니다. 그만 먹으면 되는데 배고플 때 먹는 거하고 배는 차도 부른데 이제 그만 먹어도 싶지만 또 있잖아. 한번 또 한 개 하다 보면 점점 그게 누적되다 보니 이때까지 내 생각도 못했던 온갖 병들 암이니 뭐니 그 전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요새 의사들이 내가 의사 보고 욕하는 소리 되겠지만 요새 의사처럼 멍텅거리가 없다. 왜 그러냐? 왜 의술이 발달됐는데요? 왜 멍텅거리냐? 발달이 됐다 하는 기계가 발달돼 엑스레이도 나고 MRI도 나고 그래서 그래. 거기 딱 없어지면 까막눈입니다. 그렇죠? 엑스레이도 없고 기계가 없고 뭐 어떻게 봅니까? 짐승들은 그거 없이 몸 관리를 잘합니다. 그거 없어도 옛날 사람은 그거 없어도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야, 벌써 얼굴에 나타나는데 눈이 어떻게 생기고 색깔이 어떻고 요거 간이 나쁠 것 어디 얼굴에 벌써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의사들 그걸 보잖아. 그걸 확인하는 방법.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간이 어디 나쁘다. 어느 부분이 어떤 색깔 어디가 닿고 이 사람 위가 나쁘다.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답니다. 확인하는 건 어디가 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뭐 확인한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아는 거나. 그때 약딱짝짝짝짝 요거 자시면 됩니다. 또 이외로 다른 거 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 사람 그렇게 영도 기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개발 안 하고 기계만 자꾸 뭐 자꾸 그러자. 그러면 병이 없어져야 돼. 병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 옛날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들을 지금 이름도 모르는 병들 우슬이 발달되고, 에? 정말 그게 하나하나 잡아지고 없어져야 될 텐데 더 늘어나기만 들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기만 했죠.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힘을 부처님 말씀대로 보면 뭐가 덮여 있습니다. 망상집착으로 칼이 가지고 구름 끼니까 위에 있는 햇빛을 밝은 빛으로 보지 못한다. 햇빛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햇빛이 와 이래가 화나구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 감정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감정도 없을 수 없고 감정은 얼마 요거를 내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감정은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 부하도를 만들어 명령해서 끌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부하의 왕이 끌려가고 있답니다. 맞죠? 네. 생각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이 나로 하고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서 안 되고 요 생각 너 어디 가라. 이쪽 생각 보고 너 내가 같이 살자. 너도 너무 같이 있으면 요거 섭섭생각이고 잠깐 떨어져라. 이쪽 와서 친해진다. 그러면 내가 친해진다 말하면 또 삐끼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생각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다가도 없앨 수도 있고 자유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정말 알맞게 지혜 있게 됐다면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지니까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마음을 남이 보지 못하지만 나 자기 스스로가 느낄 뿐이죠. 남이 볼 수 있는 거는 몸이 좋아지는 거 보면 당신 어떻게 얼굴이 환하시고 몸도 날씬하고 어떻게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몸이 나타나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난 특별히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에이 특별히 좋은 보약이라도 자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멀 때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친구들 오면 하기 싫어도 같이 놀아주고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 또 하고 나 이렇게 사는 것 뿐이다. 그런데 어째 그런지 몸이 별로 나쁘지도 않고 몸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용심을 잘 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이 몸이라는 하인이 그대로 표시를 해주거든. 그렇잖아요. 몸을 보면 그 사람 마음, 몸과 마음은 쪼개서 볼 수 없어요. 몸이 곧 마음 모습이고 마음 작용하는 것이 몸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이제 10년, 20년 됐다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가 힘없이 욕심도 많고 감정도 많고 화도 내고 몸에 온갖 병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쾌하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거지가 돼도 부자보다 더 편고 부자가 됐다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자유자재하게 굴릴 수 있다. 왜 그러냐? 숙달 된 사람은 자동차 처음에 묘로 딴 사람은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길도 좋은 데로 운전 자신이 있지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아이고 너 저는 자신 없으니까 사고는 되잖아요. 그 숙달이 안 돼서 그렇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근데 숙달 될 때 엎어지고 잡아지고 아무리 이제 거지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속에 들어가도 척척 해낸다 해라. 숙달 됐다 해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용심해서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많은 기업을 통해서 그렇죠? 그 생활의 달인 아닙니까? 그 수도라고 하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어제 들었다면 달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제 조심자고 10년쯤 되면 이제 거의 달인이라고 해야 되죠. 10년 돼가지고 달인 못하면 뭐합니까? 그럼 밥 얘기 좀 쫓아내버려야 되지. 그렇잖아. 태권도 태권도를 안 해봤지만 어제 금방 들어도 개화장도 못 깨고 손가락 부서지고 이제 개화장 10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발도 잘 올라가고 이야 확실히 다르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저래 10년 20년 되는데 달인이 돼가지고 얼굴 환하고 어떤 환경 부딪히더라도 괴로움이 없어요. 오히려 남의 고통 덜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 되고 있겠죠? 네. 정말입니까? 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는 그 자리가 근데 경에 보면 열의 원각, 묘심 열에는 부처님이 아닙니까? 원각이라고 아주 원만하게 깨달음의 묘한 마음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미불 곤정 일체 모든 생물도 똑같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 복은 그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 뭐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글쎄 행복이 나는 어떠냐? 나 요새 불행합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행복할 거라.
그 뭐로 가지고 하는 얘기라. 그 보통 행복이니 불행이라는 놈은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혼자 이렇게 살면 그 불행이고 그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런 거라 행복한 얘기라. 근데 가버리고 행복하기는 그냥 맨날 싸우다가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 행복이니 복이니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이라. 근데 가만 생각. 왜 재물이 필요하고 어째 명예가 필요하고 어째 자식이 필요하냐.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재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하면 나는 어떠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어디가 차이가 있느냐. 어느 쪽이 복이고 어느 쪽이 불행이냐. 불행이 외롭고 아무도 마음 불안했던 것이 자식도 생기고 또 재물 생기니 나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자식이야말로 재물이야말로 복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진짜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뒤집어 자식끼리 싸우고 재물 때 싸우고 하니까 그 편안했던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졌다. 불안한 것을 절대로 행복이라고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안과 편안하다 하는 거는 그 조건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러냐? 그런데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칭찬할 때는 복과 지혜를 두 가지 완전히 구족했다. 양족종, 그렇죠? 복도 있고 지혜도 있다. 일반의 지혜는 있어도 복이 없고 복은 있어도 지혜가 없다. 보통 그렇잖아. 부처는 얼마나 한 것이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부처님이 복이 많다고 하면 부처님이 찾아가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가하기 전에는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었지만 탁 내버리고 출가했을 때는 거지가 됐다. 밥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를 때 열심히 밥그릇 하나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남은 것이 있거든 주십시오. 나 때문에 일부러 밥을 짓지 말고 당신은 먹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어차피 내버릴 것이니까 그걸 달라. 근데 7군데 돌아다니다가 밥이 없으면 그날 굶고 이렇게 생활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복이 많다 하면 밥이 많고 재물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다. 왜? 부처는 뭐 어떤 환경에 솔직히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천상에 사는 사람 이상의 편안한 마음을 유지를 한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이따가도 몰랐던 사실을 알아냈다. 그거를 캐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들어가도 그 마음으로 무너지질 않아요. 그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즐겁고 편안하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 내가 사적팔자가 뭐야. 이런데 불행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이나 오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누리고 있는 행복, 그 공도,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주면 미쳐버리고 돌아버린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미쳐버리고 돌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밖에 안 보여줍니다. 요 정도 같으면 미치지 않고 돌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하나하나 한번 증거로 갖다 놓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 당장 눈앞에 시계, 요거보다 책상이 더 크다. 책상
방보다 작거나 방이 크다. 방은 집안의 집보다 크지 않다. 그 집이 크다. 집은 산이 더 크구나. 그 산은 그 지구가 제일 크다. 그 지구가 제일 크냐고 해가 지구보다 여러 수십 백배니 만배니 크다고 하거든. 그럼 해가 제일 큰 것이냐? 가만 보니 해가 어디 있느냐? 호공 한가운데 있다. 호공보다 큰 것이 없구나. 호공이 왜 큰 겁니까?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없대 끝이 없다. 모양이 있으면 요 안에만 수건이거든. 그렇잖아. 그 모양 없는 거는 어떻게 대결할 수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 호공은 아닙니까? 야, 그 모양 없는 것이 제일 크구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극대입니다. 극대자 위에다 다할 극자 극대로 붙입니다. 큰 거부터 시작하자. 호공, 해, 지구, 산, 집, 또 요새는 분자, 원자 조그만 천분의 1mm, 만분의 1mm, 백만분의 1mm, 짜짜짜짜짜짜짜. 그 제일 작은 것이 뭡니까? 경전에 보면 인호라고 있어요. 인호. 인자가 이웃 사람이라 이웃 인자 호공의 이웃이다. 호공보다 작지 않지만은 그 호공이 제일 작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없는데 그 이상 작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작은 것이 호공이다. 그러니까 극소, 작을 소자, 극소와 극대가 한 놈이다 이라. 맞죠?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크고 가장 작은 놈이 그게 어디서 생겼어요? 호공보다 누가 뭐라 그래? 호공보다 큰 것이 없다고 보자. 근데 그렇지 않아. 호공보다 큰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과 호공을 경전에 보면 바닷물에 우리 비유하면 바닷물이 마음이라고 하면 호공은 거품인데 어찌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라는 말이 어떻게 이름 붙여서 이해하시면 물론 아시는 분도 있죠. 세계입니다. 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말하고 걔는 동서나 초소로 말하니까 시간과 공간 이거 합해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누가 만들어내나 세계 창조주, 조물주가 누구냐입니다. 조물주, 창조주가 있습니까? 기독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글쎄 이때 한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쁜 세상을 만들어놓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항의도 해볼 만한데 사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질러봐야 지 혼자 뭔가 아프지. 그렇죠? 그럼 이 세계가 나타나 있는 거는 현재 엄연히 있기 때문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과학자들 켜고 있잖아요. 처음에 생명이 어디서 생기는지 물질이 어디서 생기는지 막 연구하다 보면 요새 희한한 말들은 비급발이지 매일 되게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이거 물어보니까 세계 조물주가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이 각자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업으로서 이 세계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업으로 그 조물주 네 자신이 조물주다. 근데 경제로 보면 극락세계가 있다 하고 청산세계가 있다고 지옥에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 그 너가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쩌면 정말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이나 되면 청산세계고 신통교고로 자유자재하고
가니까 뭐 있을지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 지옥이라는 괴로움으로 말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거로 반대로 낙이라고 하거든. 극락이라 하는 고와 낙을 초월한 낙이다. 그 낙으로 무너지지 않는 낙. 어디 그런 데 있느냐? 서방 정도 극락세계, 그래. 요름을 배웠죠. 네. 확인 한 번 안 해봤죠? 왜 이때 확인 안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러거든. 바보야. 걔 너희들 얼썩다, 이래. 그러면 세계가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깨끗한 세계, 깨끗하지 않는 세계, 좋은 세계, 나쁜 세계도 있잖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말한 겁니다. 이 어디서 왜 이렇게 나쁜 세계냐? 이 나쁜 세계가 하루아침에 딱 뒤집어가지고 깨끗한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뭐 이상하죠? 동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본문에 듣고 있잖아요. 국토를 깨끗이 하고자 하면, 세계를 깨끗이 하고자 하면 쓰레기를 내버리고 청소를 하고 물을 뿌리고 거리를 닦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일십이 청정하며 한 마음에 맑아지며 따라서 국토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흐리고 마음이 탁해지며 세계도 같이 흐리고 탁해진다. 그 세계라는 건 내 마음이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세계 돌아다니고 어디가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마음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한 생각 욕심 부리면 탁해지고 한 생각 돌이켜서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내가 알아서 스위치 돌리면 될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더러웠던 세계가 금시 깨끗한 정도가 된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부리 존자가 부처님의 설법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과연 참 부처님이시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사실대로 절대로 뭐 보태는 말도 없고 빼는 말도 없고 조작이 없고 사실 있는 대로 과연 깨달으신 분이구나. 그러다가 어떤 걸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청정의 국도라고 하지. 그 말만큼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그거는 좀 법문 잘 못하신 것이 아닌가. 왜? 이 쓰레기 똥도 있고 오줌도 이거 왜 깨끗하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부처님 어째 그 마음을 탁 사리보라. 왜 그런 생각하고 있느냐. 그대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똥 오줌보다 더럽다. 그 생각 버리면 똥 오줌이 더럽다고 했건지 꽃으로 변한다. 보죠.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그러죠. 빛날 화자, 그 꽃이라 하면 이 부처님 세계 화엄 세계라. 마음이 맑아지며 일심이 청정하며 이 더러운 쓰레기고 이런 것이 꽃으로 변화도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게 극락이고 정토구나.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도달하는데 내 속에 욕심, 감정, 나쁜 생각들 꽉 졸이고 있잖아. 좋은 거는 갖고 싶고 나쁜 거는 버리고 싶고 지사, 분별. 그러다 보니 마음이 괴롭고 막히고 답답하고 하면. 근데 그런 거 다 떨어졌을 때 그 더럽다고 보고 있던 것이 와 더러운 것이 그대로 진리요, 도요, 부처님이고 강명으로 바뀐다. 근데 그런 마음에 너는 이제 정도에 왕생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눈이 병나면 어떻습니까? 찝찝다 보기도 싫다. 그러다가 눈이 병을 와유 아름다워라. 세계가 어디가 이제 더러웠던 세계가 바뀌어가지고 그랬으면 네 눈이 어디까지는 눈이 나빠가지고 보기 싫었던 것이 눈이 좋아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맑아지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없어요.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단명할까봐 걱정, 쓸데없는 생각하잖아. 빨리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몸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자꾸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오면 숨쉬고 살고 있잖아. 1시간 전에도, 어제도, 10년 전에도, 지금 50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 그때부터 50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뱃속에 있었다. 기억하느냐? 그 누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몽둥그리가 돼가 잊어버리지만은, 뭐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누가 기억합니까? 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숙명통이라고 하는 숙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지금 현실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천령, 만령, 여러 수억 급 전의 모습이 지금 보듯이 보는 마음이 바로 그게 보인다. 그러면 이 세계가 뭐냐? 무량겁이라고 무한한 시간이 곧 일념이다. 이래. 일념이는 잠깐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그대로 무량겁입니다. 우리는 잠들한다고 1시간 앉아있어도 깝깝이 싹 일어날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하나? 60분 지루하게 보고 있거든. 근데 어떤 성도는 잠깐 집에가 자기 혼자 30분 앉았는데 밖에서 한 달을 지냈다. 지금 어디 갔다 오신다? 나 선바 잠깐 앉아있다. 이 신임아, 행방불명일 때도 오만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 너 어제 금방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1시간이 지루한데 한 달 앉아있던 거니 잠깐 삼시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보내만 거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시간이 무량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번의 망상, 항하사 모래 수요와 같이 많다고 해서 찌끌 수와 많다. 그 생각 한 개 일곱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이라는 그 생각 아무리 많아도 한 마음속에 있다 입니다. 그렇죠? 한시가 싹 걷어버리면 그렇게 수십만 뜻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죠. 깨끗이 없애버리고 또 금시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고, 그게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 말도 들었죠. 여러분 그거를 왜 확인 안 합니까? 하기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부처님의 소리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해라. 보세요. 부처는 불생불멸, 생사를 초월했다고 들었죠. 그 보통 사람이 부처님 생사를 했다고 80세 돌아가셨다. 생사했다고 거짓말 아니냐?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잖아. 실제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부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몸이 생겨서 내가 낫다. 4월 초발에 부처는 오신다는 경축하고 야되거든. 또 열반제일이라면 부처님 돌아갔다고 제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부처 보지 못하고, 부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 것이 부처다 이라.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 이라. 그 부처는 왜 그 돌아가신 모습을 그 일반 사람께 보여줬느냐? 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부처님 당시 때도 다 공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 들어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지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나를 믿고 게을러서 공부도 안 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 다 병들어서 돌아가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부처님도 돌아가지고 뭐라고 그 다음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느냐.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1200대중 아라한가들이
아시죠? 신통력이 부족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몸을 버리지 말아라. 나는 모든 사람을 또 몸을 버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이 몸을 열반에 들지 말아라. 다음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그러면 다음에 미륵불이 언제나 부처님께 돌아가신 그때부터 56억 7,800년입니다. 과학자들 말에 지구가 46억밖에 안 됐다 하거든. 56억 10억 더 길다해라. 왜? 이 부부를 전하기 위해서 미륵불을 출현할 때겠지. 지구가 다 했으면 다 했지 몸은 안 죽고 있다 입니다. 이 말을 믿어집니까? 보세요. 마음을 불생불멸이라 했어요. 몸은 마음이 그림자입니다. 그 마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림자도 같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듣고 있었고 이론으로만 머리로 이해됐지만 그때 납득이 안 돼. 근데 그것을 실제 당신들 경험을 해보시라. 번외망상 요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지, 잠시라도 우리가 선종에 들었다고 망상이랄지 혼침에 벗어나 마음자리 잠깐 자기대로는 불과 1시간 한 두세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 밖에서는 일주일에 보름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아하, 1년면 무량겁이란 말이 참말이구나. 내가 기억을 한다입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주라고는 마음에서 우주가 생긴 것입니다. 우주가 호공이 모양이 있습니까? 손에 잡을 수 없잖아요. 잡을 수 없지만은 호공을 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호공을 잡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다. 그렇잖아. 호공 속에서 살고 있잖아. 마음도 마찬가지라요. 자기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고 갈 수 있습니까? 엎어져도 자기고 자빠져도 자기, 일어서도 자기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어지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고 하는 그 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누가 어떤 환경에 잡아넣어도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부처님, 그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입니다. 근데 사람이 괴롭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춤춰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해봐도 신통치 않고 저렇게 해도 신통치 않고 이렇게 살아도 뭐 양이 안 찬다 이라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괴로움도 초월한 자리가 있다. 사람이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는 자신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 스스로 한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고는 자유롭게 생각하되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야 된다. 뭡니까? 생각이 도대체 뭔지 알아라. 여러분이 수없이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온갖 감정도 부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이런 겁니다. 답이 나와 있죠. 그래,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됩니까? 처리 못하는 생각을 무엇인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이라고 합니까? 야. 그래, 지금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야. 너는 남대문, 너는 부산, 너는 자갈치, 너는 대구 각기 해봤느냐? 자, 이제 그만하라. 생각할 때하고 생각 안 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
저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뭐 아무리 아버지 생각하라도 아버지 생각 떠오르지 않아. 나는 아버지 말만 들어도 아버지 생각 떠오르거든. 그 생각이란 뭡니까?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다 하는 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이란 부산 모습이, 서울이란 서울 모습, 남대문이란 남대문 기와장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라는 모습은 실제 물건이 아닙니다. 그림자 환상입니다. 그림자 환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또 그림자 환상에도 가다가 우리가 손 갖다 부딪히느냐 부딪히지 않습니다. 생각을 아무리 하더라도 손은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잖아. 그래서 실제 존재가 아니다 이라. 맞죠? 그러면 그럼 아무렇게는 생각해도 좋겠네. 천만에. 실제 존재가 아니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고 합니다. 왜? 누가 나를 욕했다. 기분 나쁘다. 이놈의 새끼. 그 잠시 한 시간, 두 시간, 한 달, 1년 하다 보면 아휴, 내 몸에 뭐가 덩어리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 사람은 적이 생기다. 요새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에서 날라 들어온 겁니까? 생각하다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고프면 지가 알아서 뭐 흡수하고 모자란 걸 몸에서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거 밀어내는 그런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주인이 벨라가지고 이런 거싹딱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나쁜 것이 있으면 이게 몸이 알아도 자율신경 팍 밀어내버리고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려줄 게 줄이 부르게 딱 걷으면 나쁜 거 나가지도 않고 새것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거기에 누적되고 막혀버렸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기도 막혀버리고 노폐물이 밖에 그게 노쇠 현상입니까? 그렇죠? 그 청소해버리면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하면 몸이 맑고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쓸데없는 간섭하게 되면 거기 병이 생긴 겁니다. 잠시하다가 그만두면 괜찮은데 그 용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같은 욕해도 어떤 하루 내지만 욕할 때마다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그럴까요? 생각해봐라. 어떤 욕할 때 막 기분 나쁜데 어떤 욕할 때 무슨 즐겁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나쁘게 못된 짓을 해도 누가 욕도 안 하면 내가 버림받아 그래 서글픈데 내가 걱정해주고 그래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니까 굉장히 즐겁다. 욕할 얻어먹을수 나는 즐겁다. 그렇잖아. 그런 사람 변합니까? 안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살잖아요. 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움직이게 산답니다. 같은 일이라도 즐겁게 일하면 피곤한 거로 모릅니다. 조그만 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병이 생깁니다. 맞죠? 내 일에 에휴 내가 뭐 그런 거 안 해. 뭐 그런 거 왜 하냐. 뭐 속이 틀어져 버리거든. 자기 일이라고 하면 자기 자식이라면 똥 오줌에 남의 내 자식이니까 막 병 납니까? 안 나죠. 즐겁게 하면 병 안 납니다. 일을 많이 해서 병 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일하도 즐겁게 하면 오히려 몸이 좋아지고 조그만 일 확실히 억지로 하면 속에 틀어져 버리고 뭐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어차피 일할 바에 즐겁게 하지. 뭐 왜 쓸데없는 하기 싫어 일 안 하면 어차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적 맞았다. 물건. 도적 맞았다. 뭐 기분 좋습니까? 그것도 도적 맞고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건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몸까지 나빠져 더 억울하잖아요. 물건 없어졌지만 몸이 병 안 나면 그거 괜찮구나. 그렇죠. 오히려 물건 없어지면
몸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다. 어째 그럴까요? 보라. 너는 내 물건에 도적마다 따면 기분 나쁘지. 어떤 사람은, 이게 즐거워라. 내가 일부러 보시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다르다.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주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 병 납니까? 어차피 물으면 가버렸다. 마음만으로 편안한 곳에서 병 안 나야 될 거 아니야. 그 병신들이, 그 사람 집단에 영익하다는 사람 영익한 거 절대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암두라고 두라고 그랬느냐. 그렇잖아. 그 부처님 같은 그런 거 없어요. 남을 도와주더라도, 예? 요새 남을 도와줄 때는 남이 알아줘야 하지. 남도 알아줘야 돼. 그럼 진짜 듣겠어. 남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잖아요. 그리고 수도에 있는 자들, 수도에는 마음속에 그늘이 탐심, 진심, 어리석이, 욕심, 감정, 이거 그저는 잘 없어지질 않아요. 생각으로 먼저 해야 되지만, 생각까지 역할을 몸으로 행동, 그래, 보시도 하고, 방생도 하고, 남으로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탐욕심 없애는 그 약이 보시고, 살생, 남을 죽이고, 고기도 잡아먹고, 살아있음을 없애는 방법은 생명을 살려주고, 그래, 그게 자기 마음속에 나쁜, 못된 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네. 그거까지 좋은데, 아무리 보시했다 하더라도, 남에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에게 흔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수행인이 아니다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기분 내가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 남을 도와주고 그 아우들에게 돈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학교도 졸업시키고 그게 막상 성공했거든. 그 얼마나 보람이 있게 참 조대를 했다. 찾아갔다. 그보다 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인사하면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이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째 먼저 했다. 어찌 사람 그렇소. 인간 여유라며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이래 그래 수십 년도 하는데 콧방구도 안 긴다. 이게 막 기분 나쁘다. 여러분, 어째서 그 사람이 그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까?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받아. 만약 그 사람께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하거나 말하거나 내가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보시를 했는데 인사를 하니까 만약 보시 안 했다면 하거나 말하고 한 거야. 그럼 네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네가 인사받기 위해서 보시한 것밖에 더 되더냐. 그 사람 잘 됐으면 그거로 끝났지. 인사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의 몫이고 내 할 일 딱 끝났으니까 하도 그만이고 안 하도 그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그늘 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무주상 보시라 건강교회잖아요. 그래서 수도한 사람이 그를 앙심을 품고 있다든지 스트레스 가져 있다든지 그 수도인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아미도 그 수도인이 아니다. 그건 어떤 그건 뭐라고 가지고 있나. 그렇죠? 기분 나쁘다 하면 여기 물건도 그렇게 하나 기분 나쁘고 기분 좋다. 어떤 게 기분 나쁜 가지고 애건데 안 가지고 이거 좋은 거 가지고 왔다.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가져간다 말을 집에 안 가져갈 건데 집에 같이 집 모조 가져 마들한테 퍼붓는 거 보면 기분 나쁜 거 안 가져간다고 거짓말해. 기분 나쁜 거 너무 좋아서 가져간다 이말. 실은 말 들어보니 그 참 말는데 그 실제 그래 안 됩니다. 그게 생각대로라면 내가 고생하느냐. 우리가 버릇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젖었기 때문에 습기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고 누적돼가지고 가만 앉아있어도 톡톡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고 알아차릴 때
한 껍질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저러면 장명, 등으로 밝힌 장명, 불이 꺼지면 얼른 켜야 돼요. 우리성 생각하기에,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거나 할 때 등불 탁 켰다, 이래. 불이 약하기 때문에 태풍불은 뭐 꺼져버리잖아요. 계속 불과 힘을 주다 큰 불이 되면 태풍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지혜의 불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너만 욕했다 하더라도 인사 안 하더라도 그 사람 한 몫이지 너무 아무 관계도 없다 이래. 맞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불법이 뭐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차반이 여하시 불법이 있고 불법이 뭐냐 이래. 이제 부처가 뭐냐? 여러분 한국 사람 맞죠? 한국말로 통하죠? 안 통하는 사람 있어요. 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내가 조금 들은 영어를 뭐든지 부다가 뭔가 부처가 뭐냐? 그래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부처가 뭡니까? 자신 있게 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남 눈치 보지 뭐 있어. 근데 생각난 대로 뭐 틀리도 좋아. 자기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하고 같구나. 얘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래 그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왜 자세로 너 왜 이런 자세로 그럼 걷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보라. 그래 고쳐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떨어졌는지 바로 간다는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렇구나. 그 말도 틀린 말 아닌데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교 들어와서 책도 많이 보고 본문도 듣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불교 들음으로써 부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로 많이 알수록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 깨달아 버리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 이 한마디 듣고 못 깨달으면 두 마디 들었으면 깨질 거고 10마디 들었으면 더 깨질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가 비빔밥이 돼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탈 나고 설사하고 그럴 때 일단 시전 내려버려야지. 그렇죠? 다 비워버려야 되네. 그러면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이해가 한 것이 옛날에 조사선들의 부처님 뜻을 누가 찾아보려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심시불이내라 마음이 부처다. 네 알았어. 깨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깨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랬다 이래. 나 부처님이랑 다른 뭐가 있는데 마음이 부처를 어떤 친구를 깨달았다. 나는 같이 들었는데 못 깨달았다 이래. 그래서 이제 부처를 묻지 않고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먼저는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다 깨달았고 나는 마음이 모르겠.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죠. 마음이 뭡니까? 하는 놈이 마음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예. 지금 사람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왜 뭉개치고 있느냐 이라. 뭐라 하고 있느냐 입니다. 하기는 안 했다입니다. 마음 했다 뿐이지. 여기서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이 이놈의 마음인데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뭐 생기는 모양 보려고 하니까 어때 마음이 나타납니까 어때? 그렇죠? 네. 마음 내놓으라고 마음 어떻게 내 물건 것도 뭐 접시다 담아가지고 요렇습니다 고 내놓으시면 마음이 어디 물건이 나야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그냥 진짜 멍텅거리만 나게 모이고 있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감히 깨치겠노? 옛날에 부처님이 다 조사쌤들께 우리는 중생들이야 뭐 내세 언제가는 성공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나 약하게 너희 자신 가져라. 너희들하고 다를 것 한 개도 없다. 나도 옛날에 당신들과 똑같은 본부였다입니다. 그랬던 것이 내가 생각하고 다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제일 가까운 내 속에 있다. 이래.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바깥에 헤매고 있다. 이래.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은 나중에 이해하기로 하고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물은 어떤 건 물입니까? 다음 불은 어떤 것이 불입니까? 하면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의 성격이 뭔지, 불의 성격이 뭐냐? 여러분 물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구나. 왜 그러? 그래 어떤 방바닥 손댔다. 물기가 없거나 물기가 없다. 물은 젖는 것이라. 바짝 말랐다. 젖는 것이 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불기가 없다. 불은 뜨거운 것이야. 따뜻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불은 뜨거운 거고 불은 젖는 겁니다. 그 물에 가보면 바다에 물이 다 찰랑 저게 뭐냐 울퉁불퉁한 거 뭐냐 저 물이다. 그렇구나. 울퉁불퉁한 것이 물이라고. 산도 울퉁불퉁 저 물인가 보다 가보면 물이 아니거든. 그건 흙이고 돌이다 이라. 울퉁지는 울퉁불퉁한 것이 물이라고. 물론 그건 파도다 이라. 산도 파도 모양으로 해 골짝도 있고 봉우리도 있지만 물이나 완전히 젖는 것이다 이라. 그러면 그 많은 파도들이 이 파도 어디서 생겼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어떤 조사 한 분이 대구에서 부산에 내가 오자마자 찾아왔어요.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무슨 선생님인데 어떤 학생이 나를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탁 하더라래. 답을 못했다. 누구를 가르치고 강의하던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다가 오자면 스님한테 오면 이 답을 해답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자 처음에 제가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감췄지요. 웃음이 났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대답을 해줄고 또 생각했죠. 그러다가 생각이 또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럼 제가 조사님에게 반문하겠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바람이 일어났다. 그럼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답이 있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알면서 말 안 하는지 몰라서 그냥 모르죠.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응? 파도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보자. 이렇게 질문 하지 말고 파도는 뭐냐? 바람은 뭐냐? 파도 뭐시겠어요? 파도는 가만히 있는 걸 파도 아니 뭐가 움직이고 있다. 뭐가 움직여? 물이 움직이는 걸 파도라고 한다. 맞죠? 바람은 뭐냐?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냐? 공기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수근지 혼자 좋아서 축제고 아니고 누가 건드리고 있다. 누가 어떤 놈이냐? 공기가 어디 흘러가지고 부딪히다 보니 이게 흔들린다. 공기 움직이는 곳을 파도 바람이라 하고
물이 흔들리고 있는 걸 파도라고 한다. 그렇죠? 생각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움직인 것이 생각이 아니냐. 그러면 생각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나왔다. 맞죠? 바람은 공기에서 나왔고 파도도 물에서 나왔다. 근데 우리는 파도는 알고 바람은 알고 생각은 아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을 모르고 있다. 이래. 물은 알잖아요. 공기도 알잖아. 공기 보이지 않지 뭐 꽉 차있죠. 흔들리면 바람.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은 맞습니까?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거든. 어제는 이곳에 맞았죠. 오늘 그거 틀렸다. 그렇잖아. 오늘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어제는 저렇게 움직여야 맞지만 그 어떻게 그 판단되는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생각 이전에 탁 자정해라. 그런 상황 판단에서 요때는 움직이면 안 될 때구나. 요때는 움직일 때다. 요때는 입을 닫을 때다. 요때는 입을 벌려야 된다. 그때 네 판단해서 행동하면 된다. 이래.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각자 자기 마음을 진짜로 해보십시오. 벽을 보고 나와. 벽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뭐 때문에 벽 보고 있느냐? 자선할 때. 눈 뜨고 벽을 보고 있잖아. 뭐 때문에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벽 보고 있으면 벽에서 내 마음이 나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 마음 깨달아지시더라고. 마음이 나오지도 않고 마음을 통하지 못하니까 언제쯤 나오느냐. 1시간, 2시간, 한 달, 1년에도 안 되거든. 이거 뭐 생각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바보 멍텅거리라. 그러니까 철렁말렁 앉아 해봐야 성불 안 된다. 뭐 한 번도 하긴 안 하고 앉아 있거든. 그러면 벽을 또 보고 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벽을 보고 있느냐?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어떤 것이 시작이냐? 벽이 저건 내가 아니다. 소리가 나면 소리도 내가 아니다. 냄새가 나면 냄새도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자기냐? 벽을 보고 있는 놈이 자기다 이래. 맞죠? 소리 듣고 있는 놈이 자기다 이래. 냄새 맡고 있는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벽을 보고 있다 이래. 근데 찾을 필요 없잖아. 내 속에서 내가 먹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확인해놓고 보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나는 그것도 그래 형편없지 않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왜? 형편 없는 사람은 딱 벽으로 보고 벽에 눈에 안 들어와요. 한번 옛날에 억울하고 불하고 온통하고 이런 것들만 자기에 떠오르지 딱 굿바 졸리고 1시간 단에 처음에 죽기 싫어 놀릴 때 잠깐 2-3초는 벽에 보고 있었네. 그 다음에는 꿈나라 갔다 오고 잠에 빠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너는 어떤? 너는 1시간 벽에 한 번도 내 눈으로 떠나지 않고 내가 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거기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글쎄 나는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네가 왜 안 보이느냐? 진짜 아하 그래 그러니까 네 저러고 있었지. 그래 안 보인다. 내 딴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게 안 보인다. 딴 생각 안 하고 안 저러면 그게 저절로 보인다. 그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생각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면 여기에 드러난다 이래. 그래서 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졸리고 쓸데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딱 정신 차려라. 그림자 딱 끼더라도 그래서 앞에 보인다 이래.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운전사한테 물어보면서 망상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운전할 수 망상이야 수없이 하지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망상 나도 봐도 관계 길이 보이. 길이 안 보이면 이제 위험하죠. 언덕에 떨어진다. 망상 하더라 벽이 안 보이 곤란하다 이라. 딱 정치는 망상이 뭐 오락가라 어릴 때 장난하도 뭐 그래 벽에 또 보이니까 그렇죠. 그 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 물건이 선명치 않죠. 희미하게 보이겠죠. 이것이 점점 밝아지면 예, 망상이 희박해지면 앞에 물건들이 싹 싱싱하게 나타납니다. 난저는 와 이렇게라면 그때 내 마음속에 모든 번외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차로 마시도 일을 해도 친구들하고 막 하서 노래 춤추더라도 와 진짜 부처님 길에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이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온갖 생각을 안고 있거든. 그거 내버려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어떤 선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 이미 해 마쳤다. 이런 본문 들은 적 있죠. 그 다음에 죽비가 있으면 이렇게 들거든. 이 소식을 안 하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뭐 때문에 죽비에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 소리 딱 내거든. 이 소식을 안 하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제는 먹다 쳐도 오늘 죽비가 되게 꾸들어 쫓아간다 합니다. 이 멍텅거리더라. 내가 들기 전에 죽기 전에 이미 마쳤다 이렇게 나왔고 뭡니까? 예, 보시오. 내 손들어 여러분 내가 손들을 줄 알죠? 그죠? 소리 낸 줄 알죠? 그것이 당신 아니고 뭐냐 이래. 맞죠? 자기가 여기 있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는 데는 뭐 생각에 많은 과정을 지내 와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다 이라. 어제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 하고 의심이 나지만 가면 그저 손가락 어제 5손가락 보이더만 오늘 손가락 1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렇잖아. 어제 먹다 치더만 오늘 종을 쳤다. 그 옛날 성사들이 참선하다가 전신망고 전사량 100가지 생각하고 10,000가지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 도를 깨치려고 하니까 보세요. 도는 생각으로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 또 물에 비유합시다. 많은 파도들이 철랑철랑 축적을 했다. 야 파도야, 뭐 때문에 나 부르겠노? 우리 어디서 생겼노? 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한번 찾아가 보자. 니도 노력해라. 나 노력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보다 이대한 사람 찾아보면 내보다 큰 바다 그 선지식에 찾아가서 큰 파도시오. 왜?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큰 파도가 뭐기로 왔기는 못해. 니하고 내가 똑같다. 자, 무슨 그런 말씀? 똑같다면 당신이 크고 나도 같이 커야 되고, 똑같으면 내가 작으면 당신도 같이 작아야 돼. 당신 이래 크고 내가 좀 같다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불고지 뭐 수분 틀리지만 내가 같다고 하는 거나 우리가 밑바닥에 들여다보라. 그 뭐가 있느냐? 고불이 내 것이요, 네 것이다, 이라. 그렇죠? 두 개 다 깔아잡 버리면 한 몸이 아니냐. 그게 어디서,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났다가 여기로 돌아간다. 그것도 모르겠나.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천신만고 아무래도 깨닫지 못했던 어떤 성사가 기진맥진 돼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기 싫어요. 뭐 아무리 해봐 골치 아프고 상계만 오르지. 근데 모든
생각하려 할 수 없는 기질맥진돼가지고 어떻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절에서 벅다 소리 종소리 강할 때 확 문득 깨달았다거든. 그렇죠? 나는 먹다 소리 듣고 깨달았다, 바람 소리 듣고 깨달았다, 종 소리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을 호리호리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간다. 신이요 그 정소리 또 깨달았다고 하던데요. 도로 근데 그이가 나는 도로 깨진 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도로 깨달았다 말하더니 남들이 도라고 하는 거 말이야. 난 도 그런 거 모른다. 내가 분명한 거는 있다. 목사 소리 듣고 나를 깨달았다. 목사 소리 땅 나자 누가 압니까? 여기 나고 내가 나를 놔두고 찾고 있었구나. 중생들도 자기 놔두고 자기 찾고 있어요. 근데 웃습니다. 그래서 요거만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네하고 얘기하고 있고 자네 갚으려면 그 다음 내가 커피 마시고 있다. 그 다음에 일하러 갈 거다. 항상 내가 지금 일할 있고 놀고 있을 끼고 무슨 커피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요것을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한다. 도라 진리 객관적 그런 것이 없다. 요것만큼 네가 본 얘기한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아닌 사람은 세상 어디 있어요? 생각을 천차만별로 생각 고다 버릴 똑같죠. 파도들이 크고 작은 게 딱 깔아앉아 봐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방 안에 돌아오면 여러분 방 안에 내가 방 안에 돌아앉았구나. 찬바람 불면 찬바람 불 줄 알고 있잖아요. 이 손을 들어 뭐 때문에 손 들고 있는 거 모르지만 이게 보이잖아. 그거 보고 있는 자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을 한번 하게 내보시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보입니까? 여러 물건은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냄새는 있는데 마음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영기간 사람 알았다. 마음 형체의 모양 없는 거지 마음이다. 소리도 없고 냄새. 그렇지만 소리가 뭐 소리인 줄 알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고 물체가 물체인 줄 안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저 종소리 듣고 있지? 네. 그 우리도 너도 아주 몽키지다. 소리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그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네는 소리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면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느냐?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아주 멀었다.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러다 물체가 보인다는데 모양 있는 걸로 볼 줄 아는데 모양 없는 걸로 볼 줄 아느냐? 그거 어디가 보냐고. 그걸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냄새가 날 때 고춧가루 냄새, 고추장 냄새, 참기름 냄새 근데 냄새 없는 냄새 맡으러 줄 아느냐? 그걸 알아야지 바보야. 그거를 모르면 소리에 현혹되고 모양에 현혹되고 냄새에 현혹된다. 그 무엇이겠? 용길 사람 빈 것이 없지요. 그렇지. 봐요. 마음으로 불생불멸이라고 했어요. 반야순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조, 쭉 내려가면 무지, 영무도 깨달았다고 하는 시혜도 없고, 그 다음에 무덕이 또 얻을 것도 없다. 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무소두고로 보리살다 위반야 바랍니다. 보리살다 수도자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의지해서 무유공포 원리전도 공포 불안한 것이 일시적 앞에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 오더라도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공포심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아록따라 303번에 부처님이 성불 하는 것이다. 뭐 얻을 것이 있고 잡았다 하면 그건 아주 멀었다 이라. 이 말 이해됩니까? 보세요. 냄새가 났다. 냄새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소리도 지금 소리 때 찝찝은 없잖아. 물건이 같잖아. 그 너는 어떠냐? 냄새가 왔을 때 니도 같이 오고 냄새가 가버리면 니도 같이 간다냐? 너는 안 가고 요대로 있다 그래. 소리가 나면 때 소리로 생겼다가 또 그 다음에 소리 없어. 너는 소리 올 때 니도 같이 생기고 소리 없어지도 같이 없어지는. 너 어제도 같이 담고 있다. 이것이 네 자신 아니고 뭐냐. 내 속에 모든 것이 오고 가고 소리고 냄새고 온갖 것들이 너는 뭐 오지도 가지도 하고 부처님 오신다는 거짓말. 부처님 오신다는 어디 그랬겠노. 공공에도 못 받아. 쫓아 온 바가 없는 것이 열애다. 쫓아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쫓아 갈 곳도 없다. 그 소리가 나면 소리는 법에 있지만은 소리 같지만 소리 알아듣고 있는 놈은 요절이 앉아있잖아요. 이거 소리입니까? 이게 소리 아닌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할 게 한 개도 없잖아. 가만 듣고 있으면 자연스러워 보고 있고 차 마시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건 저렇건 따지고 할 건 뭐 있나 이래. 맞죠? 일단 이것도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자. 그래서 모든 파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도의 체가 뭐냐? 물 아닙니까? 물을 움직이면 파도 움직이는 것을 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물이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공기 움직이는 거로 바람, 움직이지 않은 바람은 없어지 공기로 있다. 바람의 체가 공기듯이 생각으로 여러 가지 감자 좋다 나쁘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놈이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여 딱 쉬어버려요. 감정도 없어요. 아, 요놈이 그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죠. 우리는 냄새가 나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뭐가 들리면 이렇게 쫓아가다 그러니까 마음 불안하고 그래. 왜 그런데 흔들리느냐. 소리 나면 오면 제대로 가버리지. 냄새 나면 코에 들어왔다가 나와버리면 내가 흔적이 남지 않다. 그러니까 그 냄새 저하다. 뭐가 저또 안고 있다 보니까 고약한 놈이 그러다 마음이 어두워져 거들지고 불안하고 괴로워지니까 몸병 나고 그런 거야. 그래 병자들은 심보가 나빠서 그렇다. 심보가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 그렇죠? 이 말이 이해됩니까? 네. 근데 그 쉬운 건 아닌데 설명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데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임재록에도 보면 어떤 구절에는 임재선사가 대중들에게 여러 가지 법문할 때 너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달마 대사와 같이 되고 싶으냐 성불하고 싶으냐 그런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고 있을 때 너희들이 이거 듣고 있지? 네. 그러면 확인해라. 부처님과 닮았다. 그거 확인한 사람이다. 이래. 너희들은 듣고 있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이래야 되냐고 동전하고 해배고 있다. 이거 확인해버리면 그때 눈치 볼 것도 안고 싶어. 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러가든지 마음대로 누구 눈치 볼 거 한 개도 없다. 자유자재다. 이래. 왜 확인 안 하고 있느냐 이 병신들아 이러거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벽을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애 아닙니까? 벽은 희고 끊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나는 모습도 없잖아. 형체 모양 없죠. 마음 형체 모양 없어요. 형체 모양 없는 놈 형체를 만듭니다. 이래. 마음속에 뭔가 오그라고 불하다 생각하면 몸에서 그렇게 몸에 해롭기 때문에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으로 바꾸고 즐겁게 하면 몸을 도와주는 물질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물질이 딱딱한 물질이 맨 처음은
그림자로부터 시작합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이 굳어서 물이 돼 액체가 또 고체가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병이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에 좋은 약으로 버려 항상 지루하게 좋은 생각, 몸에 항상 몸을 돕는 물질이 꽉 차 있어요. 병원에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고 있거든. 그리고 몸에 필요하다고 보내고 싶은데 주인이 도로지 못해 막고 있으니까 영양실조 밖에 주사 맞고 수술해봐야 부작용이 생겨. 그게 마음을 편안하게 저래. 뭐 누가 입고해서 뭐가 불안하냐 해라. 그렇죠. 일단 마음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자손하고 있을 때 자기 진찰입니다. 많이 카메라 찍어 봅시다. 당시에 1시간 동안 뭐 벽은 잘 안 보이고 산도 산도 나무 이거만 왔다 갔다 카메라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런 게 한 개도 지키지 않고 벽이 점점 벽이 선명하게 밝아지고 하더라. 그렇게 요새 기계로 막 발달됐다 하는 거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앉아서 1시간 동안 졸지도 안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내가 저 벽이 내 눈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나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곧 자기요, 내가 곧 상대다. 둘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방 안에 있거든. 방이 내 속에 있다입니다. 방 안에 내가 몸은 방 안에 있죠. 방 내 마음속에 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 세계 우주 속에 내가 하늘과 땅 속에 내가 있지만 하늘과 땅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일체유주. 그런 말을 들었죠. 그런데 이 몸을 마음으로 폭을 크게 안 잡고 조그맣게 사로잡혀 있나 옹색하게. 그러니까 너 그렇게 보라. 전체 포용할 줄 알아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밖에 보죠. 이게 난 시야가 좀 더 넓어지면 앞대가 전체 보인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조속으로 일상생활에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파도 치더라도 파도 자체가 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비록 이 파도들의 모습은 다르지 우리는 한 몸이다, 나비다 할 것이 없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복잡해 봐야 됩니다. 탁 털어버리죠. 조용히 앉아 눈 떠 보고 있으면 앞에 보고 있는 놈이 내가 아닙니까? 왜 똑똑히 봐야 되느냐? 저게 똑똑히 보지 않으면 졸리고 망상에 사로잡혀 버려. 그래 처음에는 막 정신 차리고 넉탁 붙고 저번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는 그럴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크게 뜨지 않죠.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웃을 때 웃으면 되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도 되고 일반 사람도 안 그렇습니다. 뭐 조대리 나쁜 짓 하면 두고도 흔적이 남아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다 설법하셨지만 글자 한자 말 한마디 사람 법 없다. 우리는 어제 아래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다 두고 몇 년들 안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자리에 해결해 버려야지. 딱 부드럽지 아프죠. 지금 한 개도 안 아프냐? 그 마음이 계속 아프다 해라. 그랬을 때가 나야. 그러면서 어떻게 날아갔다 그 감정이 막 주먹질을 하느냐. 계속 하고 있으면 모르죠. 한 대 때리고 갚아버리는데 그때 아팠지. 한 개도 안 아플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에 그랬었냐. 그것이 좋거든 알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이해하시겠죠? 네.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빼라고 무슨 마음 따로 찾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선물에 도를 구하며 구할수록 멀어지고 찾으면 찾을수록 동떨어진다. 찾지 마라, 구하지 말아라. 파도들이 우리 본고에 돌아가자 해도 파도 계속 치고 어째 됩니까? 점점 멀어지잖아. 파도 치지 마자.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구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가 똑같습니다.